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독학교 이독을 진행하고 있죠. 평행법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제6일차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50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일독을 하고 바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아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아직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은 가운데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너무 재밌다라는 간증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평행법을 의도적으로 찾기 위해서 더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시간도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 요셉과 이제 야곱의 우리 생애 속에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죽는 장면,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장면이 정말 내 앞에서 벌어진 일과 같고, 야곱과 요셉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이 막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45장 4절에서 8절로 이제 한번 시작을, 오늘의 평행법을 열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4절 5절 팔았다 5, 6절 구원 큰 구원, 7, 8절 보내셨다. 마치 이렇게 짝을 이룬 듯이 착착착 두 개씩 2인 1조가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죠. 요셉과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됐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오래전에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5절에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보셔요. 4절 5절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죽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7, 8절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그 속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 용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6장 이제 3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요셉과 재회하고 요셉을 알아보고 이제 모든 것을 밝힌 다음에 빨리 요셉은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아버지 곁에서 항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 라헬을 여의고 얼마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17살 소년이 20년간 아버지를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자기의 애굽을 상징하는 마차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너무 깜짝 놀랐죠. 처음에 믿지 못했다가 그 애굽에서만 보일 수 있는 그 정말 그 상징적인 마차를 보고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 올라올 거야.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가야 합니까? 전 세계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살 수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땅이 비옥하고 넓고, 이 70명의 그 야곱의 이 후손들이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이렇게 번성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런데 다시 올 거야.
그래서 큰 민족 이루게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장면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얼마나 섬세하시고 거기 같이 가신대잖아요, 애굽에.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 때도 평안한 땅에 살 때도 함께 하시지만 애굽과 같이 힘든 곳에 또 낯선 곳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7장 7절과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 1인자 앞에 가서 서게 되죠. 그래서 바로와 대화를 합니다. 파라오. 그런데 여러분 7절과 10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바로가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 자신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 흉년을 막아내고 있는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살아났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 요셉을 존귀 여기는 마음이 그의 아버지까지 이어지게 되고 요셉과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바로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야곱의 비는 축복을 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가정의 큰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하는지를 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평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장에는 또 다른 평행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또 지뢰밭까지 이제 그물까지 갈 뻔했지만 조금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48장 3, 4, 9, 15, 16, 20절에 보면 좀 글씨가 작지만 보셔요. 3절에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땅, 후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9, 15 보십시오. 축복, 복, 축복, 16절에 번식. 이 복이 뭐냐? 무엇과 교차되고 있습니까? 복이 뭐냐? 복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후손에게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 평행법의 반복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요셉에게 이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정리를 해봐요.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형들이 그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고 우린 당신의 종이다. 당신 우리의 왕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경배를 했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바로의 꿈도 역시 이루어집니다. 7마리의 소와 이렇게 살찐 소와 또 파리한 굉장히 빼빼마른 소의 그 꿈을 통해서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흉년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꿈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70인 가족이 생존하고 거기에 있는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그 지파 후손들이 생명을 유지함으로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 길을 이렇게 펼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요셉과 또 그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에게 정말 맞는 복,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한번 기대감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인데요.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기서 장사를 해달라고 이제 특별히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장사. 그냥 아무 때나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데 아무 때나 죽으면 어떠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렇게 자기들의 죽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야곱의 명대로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또 바로도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죠. 요셉도 물론 자기가 죽었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의 그 뼈와 이런 것을 잘 수거를 해서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자에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명하였다. 자기도 죽으면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이 말은, 이 개념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조차 정말 죽음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그 썩어 없어질 육체조차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9에서 21절에는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살펴봤지만 이 요셉 스토리의 주제가 나옵니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 형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헷가닥해서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들은 그러한 그 마음에 그러한 것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항상 코람되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 대한 증오나 미움 같은 게 없다라고, 다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요셉의 신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내가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많은 아픔과 상처와 이건 나의 실수가 아닐까, 이거 하나님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자책할 때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왔는데 얼마나 신세한탄을 했겠어요? 정말 자살 시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누구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또 고통을 정말 믿음으로 잘 해석해낼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잘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창세기까지 온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또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완주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샬롬.